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이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그 길을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의 질문은 누가 구원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누가 구원받은 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지난주에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수용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 구원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그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구원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고, 또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또 이 모든 것들도 다 저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그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세 번이나 말씀하시는 이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과, 그리고 그 서로 싸우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으로 교육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라는 말씀이 유독 우리의 시선을 끕니다. 앞에 서서 가셨다라는 헬라어는 이 프로아곤으로 앞서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마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셨는데 그 길은 어떻게 가셨냐면 함께 가셨습니다. 함께. 동행이죠, 동행. 그런데 오늘부터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서서 굉장히 이제 급하면서 또는 굉장히 담대하게 그 길을 가시는 말씀으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오늘 32절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즉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장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는 그 구원을 완성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신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첫 번째 십자가를 향하신 주님의 굳은 결심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고난을 정면으로 관통하시는, 고난을 피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마주 앞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힘이 약해서, 로마 제국이 힘이 강해서 예수님이 나약하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제 배신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군인들에게 넘겨주어서 예수님이 결국 뒤통수를 맞고, 제자들의 뒤통수를 맞고, 또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예수님을 도와준 제자가 한 명도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과 또 제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3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굳은 결심과 또 이 고난을 담대하게 관통하시려는 이 의지를 갖고 행하신 예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예수님의 나약하심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결심과 강한 뜻과 또 이 땅에 오신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 주님의 의지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길 앞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까지 벌써 2번에 걸쳐 설명해 주신 것이고 오늘은 비로소 3번째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 2번에 걸쳐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 3번째 이 말씀이 가장 구체적이고 또 가장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인데 나를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주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일 것이다. 즉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로마 제국 군인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기 때문인데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바로 로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고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임당한 바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3번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2번째, 3번에 걸쳐서 반복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제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싫은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죽는다니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으로 제자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거부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3번에 걸쳐 반복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33절 앞에 있는 바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십자가의 현장, 예수님이 죽임당하시는 이 현장에 바로 제자들과 함께 가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곳은 비참으로 끝나는, 슬픔으로 끝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살아나는 영광의 현장이 될 것이다. 그 현장에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3번에 걸친 반복된 말씀으로 표현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2번, 3번에 걸쳐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마가복음 3장 14절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신 엄청난 일들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이 그들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3번에 걸쳐 십자가의 고난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그리고 그곳은 내가 죽임당하는
슬픔의 현장이며 또 비참한 현장이며 정말 제자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의 현장이지만 그곳은 슬픔으로 끝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 그곳이니 너희들아 여기를 떠나지 말고 이제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니 그곳에 있어라. 그곳에 있어라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이번에 마가복음을 이제 계속 설교하면서 또 우리 매일 성경 본문도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때부터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때까지 제자들을 향하신 그 마음이 변치 않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사랑의 마음이요, 온유의 마음이요. 그 제자들의 그 상황을 보실 때 때로는 안타까이 여기셨지만 그 안타까이 여기시는 마음조차도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3번에 걸쳐서 내가 이제 곧 죽임 당할 거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니 얘들아 나와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있어라라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35절부터 이어집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과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여짜오되, 즉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지금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첫 번째 들었던 베드로의 반응은 뭐였죠?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예수님을 이제 나무라면서 책망하면서 결코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꾸중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었고, 두 번째 말씀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세 번째 말씀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이 보였던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저 이제 예수님께 뭘 요구할 건데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꼭 이뤄주세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예수님께 마치 백지수표를 내밀면서 이거 사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 말을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는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특권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특권 의식. 이들이 무엇을 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네 도대체 뭐 구할 건데 어떤 걸 구하려고 하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제자들이 어떤 걸 구할지 물론 아셨지만 뭐 구하려고 그러는데? 너 도대체 어떤 것을 갖기를 원하는데? 라고 했을 때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제자들이 요구한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니까 형 야고보는 주님 우편에 동생 요한은 주님 좌편에. 근데 어느 때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시냐고 구하냐면 바로 영광 중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날에 저는 주의 우편, 저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구한 이 야고보 요한을 보면서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예수님의 나머지 공부를 특권으로 오해한 야고보 요한이라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리고 가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회당장의 집에 가실 때 특별히 예수님이 데리고 가신 세 제자가 있죠.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저는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다른 제자들은 남겨두시고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가시고 이 세 제자만 데리시고 야이로의 딸의 집에 가시고 이렇게 하셨는가를 보면 저는 이게 예수님의 편애를 받은 게 아니라 이들에게는 나머지 공부가 필요한 제자였다는 거죠. 즉 다른 제자들보다 더 부족한 제자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특권의식이 생긴 거예요. 특권의식이.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변화산 가봤어? 나 변화산 가봤어. 너 그 집 들어가 봤어? 나는 그 집 들어가 봤어. 나는 예수님이랑 너희들이랑 다르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나는 했어.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나머지 공부하면 어떻게 되죠? 애들은 다 집에 가고 남아가지고 선생님과 특별한 시간을 갖죠. 뭐죠? 부족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나머지 공부를 했는데 제자들 앞에 당당하게 나는 대단한 자야. 난 특별한 자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가졌어라고 그렇게 특권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당당하게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 그 다음 높은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구했던 것이죠. 영광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 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뭐죠? 천둥의 자식이에요. 천둥의 자식. 천둥의 자식이라는 건 뭐죠? 굉장히 흥분을 잘한다는 거죠. 불과 같이. 그래서 이 두 형제는 아마 예수님께 이것을 요구할 때 아마 불같이 아주 큰 소리로 이거 해주지 않으면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아주 당당하게 우렁차게 요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잔은 시편 75편, 이사야 51장, 예레미야 25장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하는 잔이고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바로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고통과 죽음의 깊은 물에 잠기는 즉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받을 진노와 심판, 내가 또 하나님께 받는 고통과 죽음의 이 깊은 이 죽음을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이 질문의 의도는 뭐죠? 지금 너희는 내가 받는 잔을 마실 수 없고 내가 받는 이 세례를 십자가의 세례를 너희는 받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두 형제는 천둥의 자식과 같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님, 저 이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잔의 의미를 몰라요. 주님, 저는 이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할 때
의외의 대답이 주어집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은 내가 마시는 잔을 이제 곧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는 곧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은 이 제자들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고 그리고 재판에 나아가서 신문 받으시며 십자가 지실 때 이 두 제자는 그 십자가 먼 발치에서 주님을 묵묵히 바라보는 그런 자들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야고보와 요한도 바로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는 제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가 받는 이 심판의 잔을 마실 것이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은 이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언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을 얻게 되었을 때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 앞에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하지 못하지만 내가 곧 이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뇌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것은 내 권한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 주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거라 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나머지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12명 중에 야고보, 요한을 뺀 10명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이 사건을 듣고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 그리고 그 다음 높은 자리를 요구했던 것을 듣고 이제 화를 냅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화를 낸 이유가 뭘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화를 냈던 것인가요? 아니면 자기들도 가장 높은 자리에 가기 위했기 때문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화를 냈던 것일까요? 후자죠. 자기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가장 높은 자리에 가고 싶었지만 이 두 제자가 나머지 10명을 이제 모르게 몰래 예수님께 가서 이런 일을 이제 꾸몄다는 것을 듣고 화를 내며 이제 이 10명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 분열되는 그런 조짐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얘들아, 일로 가까이 와봐. 얘들아, 가까이 와봐. 지금 이 제자들이 서로 화내고 서로 분노하고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갈라지려고 하는 이 분열의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얘들아, 이리로 좀 가까이 와보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데리고 가시면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섬겨줘야 된다. 내가 너희를 섬겨준 것처럼 서로 섬겨줘야 된다. 내가 나를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다 용납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줬던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해야지. 이 말씀은 제자들이 한두 번 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무려 3년 동안을 들었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하나 앞에 이들이 서로 싸우면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막 눈을 부리키면서 바라보는 이 제자들을 보실 때 예수님 마음 과연 어떠셨을까요? 아마 저였다면 정말 꼴도 보기 쉽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그 두 형제가 지금 마음을 다하여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제가 그걸 보면서 "얘들아 잠깐 일로 와봐." 이렇게 안 하고 제가 불같이 화면서 "조용히 안 해." 막 "조용히 안 해." 하면서 애들이 싸울 때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무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사랑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얼마나 꼴 보기가 싫었을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얘들아, 자, 다 일로 가까이 와봐. 다 일로 가까이 와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너희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억누르고 다스리고 그 높은 고관들이 너희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얘들아, 이 세상의 높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은 너희들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다스리고 억압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통치자들은 힘을 추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다른 사람들 위에서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것 너희들이 다 알잖아. 그런데 왜 너희들 그렇게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서조차 높아지고 싶어서 안달났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43절 말씀, 너희는 그렇게 되면 안 돼. 너희들 중에는 그런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정말로 높아지고자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 넘버원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느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옆에 있는 자들을 섬겨주는 종이 될 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 바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이 땅에 온 것은 섬김받기 위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기 위함이고 내 생명조차도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을 값을 치르는 대속물, 속량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어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있는 그 노예의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대속물로, 속량물로, 랜섬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인자가 그렇게 왔다는 것이죠. 이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 구원자가 바로 인자라고 다니엘서는 설명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다니엘서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바로 내가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대속물로 대신 죽는 몸값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너희들도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바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묵상하며 적응하며 과연 나는 높아지며 많은 자들의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자인가? 아니면 우리 예수님처럼 더 낮은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자를 위해주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자로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자인가? 우리 묵묵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는 섬김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고 다른 자보다 더 높은 자리, 더 힘센 자리, 더 권력을 추구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힘을 추구하는 이 세상은 결국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가는 지옥과 같은 세상을 만들 것이지만 너희들을 통해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너희들을 통해서 서로 섬기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바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힘세지려고 하고 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고 서로 섬겨주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 높여주는 그 나라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바로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증명하고 또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